가장 큰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도 박수 쳤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3개월 만에 우리 또 홍순덕 선생님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둘째가 지는 우리 산모들이 다 왔네요. 입덧이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순산할 시들원들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풍자 어르신도 80 넘었는데 아까 제가 왜 나오지 말라 그랬냐면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갖고 끝나고 제가 직접 갖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오는데 사실 다리가 많이 불편들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대표로만 두 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선물은 우리 제가 병원 신방에 한 주 동안 다니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달 되면 이 감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3가지 감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좋은 일에 감사하자. 좋은 일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나쁜 일에도. 마지막 3번째가 저의 마음을 많이 울렸는데요. 3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여기기 쉬운 것들도 감사하자. 당연히 여기기 쉬운 것들. 이번에 코로나19를 여러분들 겪으시면서 이 3번째 감사. 당연히 여기기 쉬운 것들 감사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이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정리시킨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신데, 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우리 중계단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의 교회의 설교가 비슷할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절기 설교를 안 하는데 올해는 마음이 좀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딱 읽자마자 에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지 알아. 그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제가 설교할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무슨 설교하겠어요? 어버이 주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라 겠죠. 첫 주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어떤 설교하겠어요? 주님 말씀으로 아이들 잘 양육해라 이 설교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 되면 크게 2가지가 생각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 또 자녀가 없는 분들, 결혼했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거나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설교하는데 우리가 5월 둘째 주만 되면 이 설교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라 공경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5월 첫째 주, 둘째 주만 되면 굉장히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남의 얘기 같고, 왜요? 나는 부모님도 안 계셔. 난 자녀도 없어. 그러다 보니 남의 얘기 같고, 또 그렇게 소외당하기 쉬운 주일이 첫째 주, 5월 첫째 주, 둘째 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소유예요? 누구 소유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 소유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내가 낳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낳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 혹은 세상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의 소유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낳지 않은 아이들도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낳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될 대상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린이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 하루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원리예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부모님들이니 내가 공경해야 될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야, 나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난 자녀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말씀이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사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부모님에게 하듯 그렇게 공경할 수 있을까? 또 내 자녀와 같이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 세상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오늘 사실 다른 설교보다 이 두 번째 드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이런 말씀 들을 때 나와는 상관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난 부모가 안 계시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 내가 안 들어도 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얘들아, 예배 드려야 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해야지만 바른 적용이 나옵니다.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적용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해석은 참 잘해요. 나름대로. 적용을 잘 못해요. 예컨대 이런 말씀이에요. 예배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래요. 순종하래요. 왜요?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옳은 거래요.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인지. 첫 계명인데 이렇게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산다고요? 땅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적용해요.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부모님들 솔직히 마음에 딱 드는 생각 뭐예요? 야,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야,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아,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분명히 하실 텐데,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하고 사이가 이 말씀 좀 듣고, 우리 자녀가 이 말씀 좀 듣고 은혜 받아서 나에게 좀 잘해야 되는데, 날 잘 섬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문구를요, 가슴에 팍 새기세요. 성경은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적용해야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사위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들었다면 부모님들 어떻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자녀에게 잘해야겠다. 내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서 우리 자녀를 더 내가 유해주면서 더 귀하게 여겨야겠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복 받으니까. 이게 다른 적용이에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잘하라고 말씀을 전하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효도 안 하는 거야? 왜 우리 아이들은 공경 안 하는 거야? 이 나쁜 놈들, 이 어리석은 놈들, 이렇게 적용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지 않지?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해야겠다. 우리 며느리에게 더 잘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테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도 어릴 때 이 말 되게 많이 들어서 교회 오면 너희들 정말 잘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그런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막 걸어 뛰어나가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약간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 세상의 변화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평생 사명이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나를 변화시키는 거. 변화된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보더라도 그래요. 본인들 여러분들 잘 마음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성숙해지려고 하진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자꾸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 되는데,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되는데,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을 생각하며 이 사람을 생각하며 뜯어 고치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보면서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똑바로 해. 우리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야, 나 이거 말씀 깨달았어. 알았어. 저 사람 변화시켜야 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저 사람 변화시켜야 돼. 자꾸 그 사람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어떤 소리 들어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여러분, 세상을 뜯어 고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좀 감정을 들어서, 감정이 좀 들어가서 읽으세요. 그냥 뜯어 고치는 거다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뜯어 고치는 거다. 다시 시작. 우리의 사명은 나 자신을 뜯어 고치는 거다. 이게 나의 사명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사명도 뭐예요? 전도 왜 해요? 구제 왜 해요? 복음을 왜 전해요?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사명은 나 자신을 뜯어 고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뜯어 고치셔야 돼요. 말씀을 항상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이웃이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중요한 게, 출발이 누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맞아요. 하지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각각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다예요. 오늘 말씀. 설교 끝 하고 싶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조금만 부연 설명하고, 이게 다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번역해서 보여드린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게 뭘까요? 순종해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지? 남성교회 매가리. 제일 힘이 좋을 텐데 이렇게 좀. 자, 보세요. 머리가 복잡해지네. 뭐가 막 생각나서 자꾸. 자, 순종해라. 이 순종하란 말이 뭘까? 순종하라. 일단 국어사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순종이 순순히 복종하는 것. 국어사전의 의미, 우리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순하게 복종하는 것, 순수하게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 이게 국어사전이 말하는 그 순종의 의미인데,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니까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좀 보셔야지만 이 순종의 의미를 정확히 좀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에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예요. 히파쿠오란 단어예요. 히파쿠오. 이 히파쿠오란 단어가 뭐냐면 순종하다, 듣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히파쿠오는요,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됐는데 히포란 단어예요. 히포는 뭐냐면 뭐뭐 아래.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읽어보세요. 제가 그렇다가 헬라어 유능한 게 아니라 아쿠라는 건 뭐냐면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파쿠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아래서 듣는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이 용돈 많이 드리고 선물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해야죠. 용돈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선물 사드려야죠. 다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근본은 뭐냐? 기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따라볼게요. 시작. 아래서 듣는다. 아래서 듣는다. 이게 효도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어야 된다.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께 순종한다 생각한다면 생신이나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꽃이나 선물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이런 것들이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게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아래서 듣는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하게 위에 서서 대충대충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들어도 우리가 사실 부모님들인 우리들도 성경 말씀 좀 너무 고리타분하다. 돈이 최고지, 돈이. 듣는 게 뭐 최고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효도의 근본, 기본이 뭐냐? 겸손하게 아래서 들어라. 왜일까? 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 잘 안 들어요. 듣던 거에 자녀들이 잘 안 들어요. 말하면 아빠 그 구식이에요. 아빠 사고방식은 왜 이렇게 옛날 방식, 그 옛날 방식이고요.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자꾸 옛날 생각대로만 얘기해요. 그건 아빠 엄마 생각이고요. 지금 달라졌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관계가 발전하려면 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아깝게 여겨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말하지 마! 그래 버려요, 그냥.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왜요? 자녀들이 아래서 듣질 않아요. 히파쿠! 도무지 듣질 않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님 말씀에 겸손히 아래에서 들어라. 요즘 우리 사회는요, 또 우리 가정은 사사시대 같아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신데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려요. 어떻게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이 한국 사회 어린 아이들 성폭행하면서 그걸 촬영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사고 팔면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그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악마죠, 악마. 점점 이 사회가 악마가 되어버려요. 지난번에 미용실 갔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그래요. 인터뷰를 봤는데 저는 그걸 못 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 사람이 나와갖고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보시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 아이의 아버지, 딸의 아버지. 딸 같은 자식 어떻게 이렇게 성폭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냐고. 그 아버지 인터뷰 내용이 그랬대요. 내 딸은 딸이고 내 자녀는 딸이고 저 집 딸은 여자래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거죠. 내 딸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가족 같으면? 그런 짓 할 수 없잖아요. 내 누나고 내 동생이고 내 딸이라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점점 이 사회가 무감각해져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만 좋으면 끝이에요. 자기 쾌락에 자기 만족만 있으면 끝이에요. 점점 이 사회가 미쳐가고 있어요. 왜요? 이 훈련이 안 됐잖아요. 듣는 훈련. 아래서 들어야 된다.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도 해주시고 죽을 듯이 일해서 자녀를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내 자식이니까 밥도 해주고 용돈 주고 가르쳐주고 빨래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키워주시는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는데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듣는 훈련을 잘 시키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순종, 아래에서 듣는 거. 가정에서 이 순종을 부모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들, 누구에 순종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 아래에서 내 경청하며 듣는 것. 이것을 가정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디서 배우겠어요, 아이들이. 남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공감하고 무감각하지 않는 그걸 부모님에게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하실 때 아래에서 들어라. 순종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뭐죠? 모든 일에. 순종하는데 모든 일에. 항상 성경에 모든 자가 나오는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감사하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게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말이 된다는 소리만 귀담아 듣지 말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에 겸손히 경청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뭐 큰 유산 물려준다고 용돈 줄 때 이럴 때만 귀 쫑긋해서 듣는 척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래서 들으라.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옛날에 했던 말 또 꺼내 또 하시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녀들이 듣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수십 번 하셨던 이야기니까 안 들어야지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 해가면서 맞아요 막 맞장구 쳐주면서 부모님이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라. 용돈 보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도는 뭐예요?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래서 들어라. 부모님이 말씀하실수록
시간 내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래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질문. 주 안에서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인데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한글 성경을 보겠냐면요. 좀 애매해요. 무엇이 애매하냐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게 애매해요. 정확히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말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번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야 부모님을 공경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쁘시겠죠. 근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성경은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누굴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잘하는 부모에게만 잘해라. 너에게 사랑 많이 베푼 부모에게만 잘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어렵거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여러분들 제가 노인병원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전도를 한번 다니는데 교회 좀 나오세요 하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시냐면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안 나간대요. 왜요? 우리 며느리가 교회를 정말 잘 다니는데 나한테 너무 못한대요. 불효 막 심한 것.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며느리가 다른 양로원, 요양원은 잘 다닌대요.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빨래해드리고 식사 봉사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저때 이 나쁜 막 욕을 해가면서 그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지도 않다고.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할머니에게는 이렇게 못하고 왜 아무것도 아무 관계도 아닌 저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어머니인 할머니가 상처 줬기 때문이에요. 아픔을 그만큼 많이 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못 찾아오고 양로원 다른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상처 안 주거든요. 아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먼저 바뀌셔야 돼요. 상처 주지 마시고. 그럼 며느리가 아마 잘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며느리도 잘못됐죠. 모든 일에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효도가 마음에 걸리게 된다면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은 상처 많이 주지요. 그래서 효도하기가 어렵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효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난 효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해라.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는 이 땅에 살든지 살아있든지란 말이고요. 떠나든지 천국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검증해봐라. 시험해봐라. 분별해봐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이 약속은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 10계명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요. 모든 10계명에는요. 이런 복이 안 붙어 있어요. 이런 선물이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10계명에만 이런 큰 선물을 붙여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거 지켜야 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어렵지만 이거 해야 된다. 왜요? 너희 복 받기 위해서.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가끔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참 효자 같아요. 잘해요. 부모님에게. 일찍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불효를 저질렀나? 분명히 부모님이 잘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엄청 불효해요. 그냥 100살 가까이 살아요. 100살 넘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효도를 하고 살고 있었나?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내 생명의 길이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입니까? 성경 자세히 보셔요. 그냥 내 생명이 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기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야에 가서 받은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 주신 나라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게 되면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조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생명에 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모님 공경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안 준다. 이건 뭐예요?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이 생명은 나의 개인적인 생명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더욱더 순종하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경청하시고 아래서 들으세요. 이 5월달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해요. 누구보다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고 싶은데 부모님 생각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각하면 참 잘 살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마음이 아파요. 이 자식들 생각하면요. 부모님들은 꼭 죄인된 기분이에요. 잘해주고 있지만 더 못해줘서 더 해주고 싶은데 그럼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허물과 흠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이 우리 가정이 그래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회복될까요? 사랑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뿐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강 전천 선생님 이런 얘기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효도 다 해라. 돌아가시고 나면 애달퍼해도 소용이 없다. 다시 못할 일이다. 사랑하는 것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표현하시면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주께 두 손 모아